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ive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자.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했던 미스바,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기도 성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미스바 기도 성회, 대각성 기도 성회를 준비하고 계신 준비위원장 김한식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미스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미스바라는 그 의미는 파수대, 망대 이런 의미가 있죠. 미스바 그 장소는 지금은 이제 테넨라스베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령이거든요. 그래 거기서 집회를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팔레스타인 정부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허락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 가서 우리가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스바 예전에 사무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던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참패하고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또 나라 자체가 너무 그 범죄가 득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이제 막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르셔서 블레셋 무찔러 줬습니다. 그래 평화가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미스바 대각성 기도 성회 이런 거를 한국에서 여러 차례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는 그 이유는 또 뭐죠? 대각성의 대명사로 주로 미스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그동안 미스바를 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로 가자. 가서 거기에서 정말하자. 해서 정말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렬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정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정렬을 해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영, 유대교의 영,
이런 영들이 주님께 못 돌아오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영이, 우리나라에도 이 종교형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벗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런 종교의 영을 깨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축복해주고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 모슬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모슬렘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슬렘 인구는 지금 세계 16억 아닙니까? 기독교가 7억이라고 하고 캐톨릭이 9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세력의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런 모슬렘의 그 영, 이것을 파쇄시키자. 모슬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들을 구원해야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러나 그 영은 우리가 대적해야죠. 그래서 그 영을 대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뭐 이벤트하러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회개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못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7가지 가치, 7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첫째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려면은 그냥 눈물 짜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회개가 나옵니다. 빛이 비쳐야 나의 어둠을 보죠.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임재가 일어나려면 그런 워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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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사야는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서 들어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교회가, 서구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루터 같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한편을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아재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병이만 아니라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 이건 교회의 영향으로 그랬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또 이제 알았다 할지라도 서구 교회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교회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자. 가서 정말 엎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우리 먼저 가서 준비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랍비들 또 랍비 중에도 여러 높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다녔습니다. 대화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온 이유는 용서를 빌려 온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용서냐? 한국 교회가 핍박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했다. 서구 교회가 했지 않냐?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용서를 빌려고 온다. 한국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랍비들이. 예. 부분적으로 참석하려는지 전체적으로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미스바에서 일어난 그런 회개, 그런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개는 그러면
회개를 어느 방향으로 유턴해야 하느냐, 턴을 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눈물만 짜고 말 것이냐,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것.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로 주님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의 도로 가자. 주님이 사신같이 살아보자 우리가. 그것이 두 번째고, 셋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이걸 돌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약 650만 정도가 지금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약 2만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2만여 명 중에서도 지금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12,000여 명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러시아계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을 시키는 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러시아계 유태인에게 우리가 집중하라 하는 것. 그들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도 아주 어려운 지역에 삽니다. 그 막 포탄이 날라오고 그런 위험하고 그런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도 적게 들고 거기서 사역하기가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돕고 또 영적으로 돕고 거기서 실제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30% 정도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선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연합입니다. 연합.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기드온 세대, 사무엘 세대, 네 세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약 연세가 75세 이상, 꼭 그것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기준 하에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 모세 세대. 그 다음에 거기서 20년 간격, 55세 이상. 그 다음에 35세 이상. 마지막 사무엘 세대는 35세 이하, 그러니까 오늘의 대학생 청년들이죠. 이 네 세대가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려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모세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 세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모세 세대인데, 모세 세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살지요. 그러면 모세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엎드려야 일으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자는 겁니다. 그럼 모세 세대는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보호막이 되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본이 못해서 우리를 용서해주라. 모세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용서와 화해. 그래서 이 세대 간에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다음 세대까지 다 네 세대가 전체가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족도 살립니다. 영적 통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러시되 영적 통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은
이것이 영적 정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아니라 영적 정부입니다. 영적 정부가 되면은 지금 할랄 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거 막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모슬렘화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봐야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일 한국교회 하나 돼가지고 자 한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교계가 이렇게 연합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부가 구성되면은 중앙 정부를 하나 두고 지역의 시마다 그렇게 만듭니다. 시가마다. 영적 정부. 네, 시마다. 그 시에 따라서 다 통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 통치가 시마다 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 밑에 연구소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역별로 연구소가 되죠.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그 중에서 만약 종교 파트에 연구소가 할랄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앞으로 양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결국은 그 모슬렘이 들어와서 장악해서 나라를 모슬렘화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좋은 것 같다. 매스컴은 맨 좋은 방향만 틀어주고 그 위기성.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럼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안다면 안 하죠.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의 이면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숨겨 있는가. 이것을 다 연구해서 세계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정부에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제시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연합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면은 고치죠. 모든 것이 그렇죠. 각 분야가 다. 그래야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가 변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원래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파의 지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정부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범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가서 대각성 기도도 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의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좀 그게 지도자들이 많이 가셔서 특히 이 교단별 연합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 온 분들이 다 연합을 하게 되죠. 이제 전체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팔레스타인도 연합하고 또 다른 나라도 연합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연합해야죠.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50여 개 교단이 연합한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회가 이번에 이걸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회 주체로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디아스폴라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에 지금 거기 한 700여 명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여기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중에 상임 고문으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서기행 목사님, 김덕 목사님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교계 원로 지도자분들이신데 그렇죠. 예. 네.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이 품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개인적으로 일일이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단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식문 목사님이라든지 거기에 협의 회장 아닙니까? 대표회장이시거든요. 그 정말 이것에 대해 공감하시고 거기 협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그 결의를 했고 그래서 전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미스바 집회 때 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갈 방향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이네요. 네,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려면은 이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통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과 싸워야 합니다. 영을 파쇄시켜야죠. 그것이 공산주의 영이죠. 그 영을 쫓아버려야죠. 그래서 가서 그것을 싸우는 방법이 왜 이스라엘에서 그 통일을 기도하느냐 문제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 아닙니까? 제사장 그 하나의 직무는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유효하죠. 성경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인 것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걸 해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민족을 지금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거기에 복을 명하였다. 무슨 복이냐? 곧 영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제만 조금만 가져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만남이 영원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만남. 이것이 통일이죠. 영원한 만남이. 우리가 땅덩어리가 통일되고 이념이 통일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돼도 중국보다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일본보다 경제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 이 하나됨, 이 연합, 그리스도의 나라, 이 연합 속에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열방에서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7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미스바 대각성 기도 성회를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내용들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강사들이 있고 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북한 지도가 펼쳐지죠. 그러면 그 지도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놓고 기도할 것인가, 다 자기 지역이 배정이 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집중으로 기도에 들어가고.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0명을 예상하고 있죠. 한국에서 가는 분들이 1000명입니까? 한국은 800명, 외국에서 오실 분들이 200명.
그럼 한 1,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어디선가 모여서 함께 숙식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보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에 지금 이미 다 얘기해 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스라엘 와서 뭐 행사하고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장소를 빌려주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번에 장소 구하는데 어렵진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많이 저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로 가지고 가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부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행각 있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 행각 거기 광장이죠. 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도록 이스라엘 전부가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더군요. 첫째 조건은 이스라엘에서 투숙을 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것도 7일 이상이야. 그거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떤 좋은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의 조건인데 우리 그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환영이죠. 네. 그래서 이 아시아인들이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서 집회한 적이 거의 드물답니다. 거의.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간에서는 그 장소 허락을 안 해주는데 이번에 특별히 허락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저 500명 이상이 7일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되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많이 그 이 미스바 기도 대각선 기도성회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 준비위원회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다 협의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미스바 대각선 성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오래전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외쳤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반도의 통일과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불꽃이 쓰나미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 그 오늘 좋은 얘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자리에 많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4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